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세천사 식구들과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새 언약으로 우리 이제 말씀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동안에 보던 성경절인데 그래도 우리 이 구속의 경륜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밝게 빛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 대예배 시간에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시대의 소망 171쪽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 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그랬어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주로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도 화가 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 171쪽 2쪽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임을 알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받는다는 말씀인데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의 마음이 원래 태어날 때는 인간의 본성의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새롭게 함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상태의 마음이 아니고 뱀에게 물린 그 독이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망 172쪽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 마음의 뇌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소망 172쪽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죄가 무엇이죠? 죄의 정의가 성경에 4번 나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근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는 그냥 번역상으로는 죄를 범하였음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의 생태가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는데 불의 자체가 뭐예요? 불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죄를 꼭 행동으로 옮기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진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부자선지서 370쪽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타락 후에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선고가 주어졌지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또 오전 시간에 본 것처럼 믿음을 통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제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충성을 할 것 같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도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 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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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몇 대를 올라가면 그 부모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과 저를 에덴 동산 안에서 죄짓기 전에 우리를 낳았다면 우리들 안에 불의가 없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에덴 동산 밖에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이미 불의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자녀들도 역시 개개인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로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앞에 있는 성경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하신 약속이에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에 참여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겪은 그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부조와 선지자 152쪽이었어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그 아들의 죽음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가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아브라함이 그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아들은 문자적인 하나님과 아들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냥 역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심적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계속 설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믿음을 행사하는 것에 실패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믿음을 행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근데 복음의 실제를 예언의 신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The reality of the gospel 해가지고 복음의 현실, 복음이 무엇이다. 그거를 그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실물 교훈에 직접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연극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그 아기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 불가능해 보일 때, 인간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는 홍수 후라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00살이면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기 아내도 90살이고 불가능한 거였는데 이렇게 귀하게 기적적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을 바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그거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문자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너가 직접 참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꾸며대고 거짓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고통이 무엇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걸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것에 참여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피지 않았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무슨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행동들은 단지 우리가 믿음의 결과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이지
우리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 복음의 실제를 깨달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온 족속과 나라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고통은 당했지만 수치스럽지는 않았어요. 누가 침뱉지도 않았어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누가 옷을 벗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우리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고 벗겨지고 부끄럽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린 이후로 그 독이 죄의 독이 죄와 죽음의 독소가 우리 속에 우리 본성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직접 뱀에게 눈에 보이는 뱀에게 물리지 않았지만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의 독소는 죄와 죽음의 그 독소였어요. 그거를 받아들인 우리 부모님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역시 그 독소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쳐다본 즉 살더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쳐다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오전 시간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예수님께서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이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부조선지서 363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은연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
근데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원칙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율법을 변경시킨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서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그대로 하늘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내어 보내신 거예요. 그는 곧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대신 죽기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해주었다. 그래서 아까 부조화 선지자에도 영생의 조건은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 또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주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천사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코 아니다. 죄 지은 인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내어 주느냐 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인간의 범죄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바치는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뚜렷한 사실 몇 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경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시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 가운데 희생하신 두 분이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성령은 두 분들의 영이 인간들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이고, 또 하늘의 영은 성령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완벽한 인간이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근데 6,0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점이 나타나죠.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컸어요? 지금보다? 키를 따지면, 키를 볼 것 같으면 차이점이 2배, 거의 2배. 그 다음에 기억력, 지력, 힘 20배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을 생각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선과 악이 섞여진 거였어요. 근데 인류가 점점 6,0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아담이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6,000년 동안 타락했을까?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늘에 가서도 너무나 키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근데 이 타락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전체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외형적인 모습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습들이고, 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지력도,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6,000년 전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는요, 예언의 그런 말씀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타락한 상태가 너무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거의 가치가 없는 고장난 그런 상태라고 그런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잃어버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시기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에 보면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처절하게 된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상태가 심각한가를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제시할 때 그동안에 잘못 배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와 이 반론을 제기하고 화까지 내는 걸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애가 죄인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이거 매끄럽지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 인류라는 단어 자체가 애기들이 인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에 속합니까? 이걸 생각해요. 잃어버린 인류. 하늘과 땅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이 구속의 경륜을 공부해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363장에 보시면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과도 동일한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구속을 위한 은혜스러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매우 악하게 되었으므로 홍수로 세상을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이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의식을 주셨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표, 즉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이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습관을 본받는 기질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애굽에 체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 애굽의 종살이가 실제적인 것을 통하여 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그 습관 모든 것들이 그들하고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와 강압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굴종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교의 악하고 잔인한 가르침에 의하여 더욱 더럽혀졌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영광에 둘러싸이시고 천사들에게 호위되시어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사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당신의 거룩한 교훈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그분의 요구가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거해 버리시려 하셨다. 그래서 돌이 딱딱하고 견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었을 때 인간은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릴지라도 너희들이 이걸 보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저희가 그처럼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호도 경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들의 신성함을 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의 신에 주셔서 십계명의 원칙을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시켜 주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필요 없었던 것들이 뭐냐면 할례 의식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아브라함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교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인 지시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돌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될 필요도 없었고 모세에게 그런 부가적인 그런 명령도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옛 언약이 무엇이 옛 언약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었죠.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려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옛 언약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마음의 죄악적인 상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선뜻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계속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문제점은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의 상태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준행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옛 언약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평가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을 준비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로마서 7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자신의 처절한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으로 그 8장의 그 약속 참여할 준비가 지금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분의 영의 말씀. 또 근데 그분의 영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라? 신령한 안약을 받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용서의 약속과 또 거기서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용서뿐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뒤 슬라이드에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40편 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8절에 그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었는데 예수님 자신의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상태가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시면 오전 시간에도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긴 다시 또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주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원칙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고 우리 예수님의 이 간증,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천사,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구속의 경륜, 복음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둥이 되고 또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보통 마음을 그림으로 애들이 그리면 무엇을 그리죠?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면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하트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하트를 그려가지고 빨강색도 칠해놓고 애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은 뭐냐면 애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야 되겠어요? 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법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 법이 얼마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에 있게 하고 주님의 나라의 원칙이 주님의 나라의 이 정부의 그런 법이 얼마나 안전한 법인지를 깨닫고 이 법 안에서 행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법을
더 확산시킨 것들이 무슨 법들이 있어요? 이런 건강법칙도 주셨고, 또 물론 이 10계명 중에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은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그 인이냐고 하셨냐면, 약속이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징이 뭐냐면 또 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안식일 계명, 또 다른 계명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눕는 순간까지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므로, 또 주님의 계명 안에 머물므로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